하나님 아버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옛날 말에 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 이씨, 박씨가 맞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제가 김씨인데 연한 김씨입니다. 저는 족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족보책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족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족보에는 남자 이름이 들어가지요. 여자 이름도 족보에 넣는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들어가는 데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조그만 글씨로 아버지 이름 옆에 남편 이름 옆에 그렇게 적는다고 하니까 거의 참고인 수준으로 간단하게 보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우리나라의 기본 바탕이고 세계 많은 나라가 그랬고 옛날로 올라갈수록 더 그랬어요. 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남성 중심이었고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세 가지 감사기도 중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럴 만큼 남성이 모든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당연히 남자를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들의 이름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낳는 거는 여자가 낳고 어머니가 낳는 건데 왜 남자 이름을 적어놨을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남자로 연결을 하는구나. 그래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가 낳는 주역이고 연결하는 주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4명. 전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낳고 하다가 누구에게서 낳았다. 에게서라고 하는 끝말이 붙으면 여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기에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이 되었는가. 그 4명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유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첫째가 장가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그 당시 문화 중에 하나는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남편의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첫 번째 아들이 형의 가문을 잇는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살아있는 두 번째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원리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을 했고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큰아들도 악행을 하다 죽었지요. 둘째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내 셋째가 남아있는데 아직은 성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도 돼요.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 가는데 야곱이 겁나는 거예요. 저 셋째까지 잘못돼서 죽으면 저 집안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후손이 끊겨.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결혼을 못 시키는 겁니다. 혼자 남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장성한 셋째 아들을 내게 맡겨야 후손을 이어갈 텐데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한이 되고 분노가 되었어요. 야곱이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웃 도시에 사업차 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도시에 자기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녀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 아버지 지나가는 길에 서 있다가 그 아버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며느리가 내 한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고, 시아버지는 아내가 이렇다고 옆마을에 가서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창녀를 만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저주받은 아들이지요. 말 그대로 저주받은 아버지, 저주받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피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저주스러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피가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마태는 다말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말 같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본부인이 아닌 둘째 부인에게서, 그것도 사별이 아닌 바람을 피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호족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 그 두 분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다.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하지만 위로 2대, 3대, 5대 올라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다 있습니다. 10대, 20대 올라가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일이, 심지어 추잡한 일들이 우리 집안에 다 있어요. 그 피를 내가 받고 태어난 겁니다. 내가 절대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주 온전한 집안과 부부 가운데 태어났다. 그건 내 아버지, 내 엄마 얘기하는 거지. 올라가면 나도 동일한 오염된 피에서, 그 부정한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말의 피가 나에게도 있다. 더 나아가 나에게도 얼마든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손을 뻗어서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과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관계,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리고 그 끔찍한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다말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5절입니다. 5절,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라합이라는 이름은 조금 들어봤을 겁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중에서도 여리고 성에 사는 그러한 원주민이에요. 현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말했던 죄악 가득한 가나안 땅에 사는 현지인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리고 성에 사는 시민인데, 여리고 성은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타락한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해라. 짐승도 남겨두지 마라. 그만큼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말 그대로 살인, 강간, 무슨 성폭력, 온갖 악이 가득한 그 도시의 모든 죄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거기에 살던 사람이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떠한 여자일까 하는 것이 대강 짐작이 갑니다. 더 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라합의 직업이에요.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 라합 그러잖아요. 라합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남자 상대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직업이 있지만 땀 흘리는 직업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거로 입에 풀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자를 존중히 여깁니까? 관계를 맺었던 사람도 다 이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본인도 압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남자를 만나지만 어느 남자로부터도 인정을 받거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이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이걸 본인도 알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날마다 술에 찌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 라합의 피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기생 라합, 죄악 중에 살던 라합, 그리고 가장 더러운 일을 하면서 멸시받는 인생을 살아갔던 라합, 그 라합의 피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조상 중에는 이런 창기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과연 내 피를 이어주는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안 찾아봐서 모르지만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사실 우리 족보는 대부분 양반입니다. 그죠? 양반 가문이에요. 전주희 씨는 무슨 왕족 가문이라 그러잖아요. 예. 양반 가문, 왕족 가문 거반 다 여기에 속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백정 가문이에요. 이런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우리 집안은 노예 가문이에요. 이런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대단한 가문들입니다.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뻥튀기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넣은 것도 있고 얼마든지 족보 멋있게 하려고 갖다 붙여서 그렇게 만든 게 우리의 족보입니다. 그 안에 기생 라합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조상일 수가 없어.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 민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막 사는 사람, 술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책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과거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을 보면서 내게도 얼마든지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막 삽니다. 막 산다는 게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막 사는 겁니다. 라합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인생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라합의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을 보면서 거꾸로 그 피가 내 과거 속에 내 안에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마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자는 똑같은 5절에 나왔어요.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 룻.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모압이라는 나라의 사람입니다. 유대 땅이 힘들어서 어느 가정이 먹고 살만한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가자 오래지 않아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룻이 결혼을 하고 10년 만에 그 남편이 또 죽었어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집안 살림이 다 망했어요. 부도났습니다. 거지 됐습니다.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니까 집안 망하는구만. 남편 잡아먹는구만. 집안이 다 거덜나는구만.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 했더니 제 딸이 어디 무슨 룻이 뭘 잘못을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룻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룻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렇게 했어요. 옛날 문화가 그런데 다 잡아먹는 여자라고 엉뚱한 룻을 향해서. 어찌 보면 룻은 뭐 주변에서 그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렇게 살아온 여자예요. 나중에 다시 남편의 나라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가진 게 없어요. 먹고 살 힘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시어머니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요. 추수할 때에 추수하다가 곡식다발 몇 개 떨어뜨린 게 땅바닥에 있으면 그거 주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했던 가난한 자의 먹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떨어진 거 못 주워요. 그거는 가난한 자, 거린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거 주워서 먹었어요. 늘 배고프지요.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로 이 땅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주거나 유익을 주거나 힘을 주거나가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던
이 여자가 룻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초보인데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챙겨주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늘 달라 그래요. 챙기라 그래요. 나 왜 신경 쓰지 않았냐 그래요. 나 어려울 때 왜 도와주지 않았나 그래요.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오늘 룻과 같은 사람이고, 죄송하게도 그 룻의 처참하고 땅바닥에 망가진 인생의 피가 예수 안에 흐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고귀한 족보 가운데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보잘것없이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내 안에도 흐르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6절입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요거는 아내가 여자니까 여자 이름을 적은 건 맞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위에 적은 것처럼 이름은 안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다. 굉장히 의도한 바가 있어 보이죠? 이 여자 이름 뭐예요? 밧세바예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조금 미안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김 집사가 박 집사 아내와 함께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뭐 추잡한 이야기를 적은 거죠. 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출교입니다. 더 이상 교회 못 나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근데 있습니다. 예.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나마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까지 죽였거든요. 예. 그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이고 시침이 딱 되고 굉장히 그 남자 죽은 것에 대하여 아내도 통곡하고 이 다윗도 안타깝게 여기고 남편 잃은 여인 구제하듯이 그 여인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거는 뭐 추잡과 흉악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랬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거는 삼류 소설에도 나올 수 없는 일을 감히 마태는 여기다가 적어 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등촌동에서 전처를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딸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고 살인자입니다. 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십시오.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예 사형시켜달라고 그렇게 올려놨어요. 자기 엄마 죽였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핏줄입니다. 그 아버지를 죽여달라. 이 딸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정신적으로. 예? 엄마 잃고 아버지는 죽여달라 그러고. 여러분, 그 피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복잡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과거의 더러운 피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마태는 이런 짓을 했는가? 마태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제자 같으면 눈치껏 알아서 이런 얘기 빼면 돼요. 아니 뺄 것도 없어요. 그냥 남자 이름만 쭉 적으면 뭐 웬만한 사람은 뭔지 모르지요. 근데 굉장히 나름대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자 이름을 4명을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찬란해서가 아니라 숨겨야 될 이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이름, 아니 결코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의 여성의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건지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말과 같은 인생을 살지도 않고 그런 과거를 물려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 욕심과 쾌락을 따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없지요? 술에 중독될 수 있어요. 도박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세상 돈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삶에 중독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내 집안에, 내 족보에 이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 이야기도, 우리 어머니 이야기도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숨겨놓은 과거의 이 비밀은 절대로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기생 라합이고 룻의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이 흉측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자팔찌를 차는 것처럼 때로는 성폭력, 살인, 강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벌써. 내가 찌르지 않았을 뿐이지 당신은 내 머릿속에는 제거된 사람이야. 얼마나 미운지. 그 인생을 수없이 저주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 분노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법으로 나도 성적인 죄를 짓고 쾌락을 따라가고 음란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죄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겉으로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감히 우리 왕이 남의 아내와 저런 짓을 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얼마나 다윗이 악해졌는지 자기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요. 나단이
그 못된 죄를 당신이 지었다고 지적해 줄 때야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겉으로는 점잖아요.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예절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속은, 내 내부는, 내 마음의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때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왔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이 될 수도 없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 땅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사람으로 모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만일 오신다면, 굳이 오신다면 그나마 올만한 자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로마 왕실에 오는 겁니다. 황제의 아들로 오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봐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헤롯의 왕가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마구간에 태어나지는 않아요. 오늘날도 뭐 구제를 받고 이런 집안이라도 다 병원 가서 나요. 예. 그 옛날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묵을 수 없는 환경이 있었지만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난 겁니다. 냄새 나는 데서 난 거예요. 먹이통 깨끗하게 닦고 거기다가 보재기 피고 낳은 아기를 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늘 강조하지요. 누가 메시아냐? 강보에 쌓여 구유통에 누워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 아니고는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꼭 거기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태어나지 않을 그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자리에라도, 어떤 밑바닥도, 어떤 천한 자도, 어떤 버림받은 사람도 나는 외면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찾아간다. 나는 반드시 만난다. 그런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제가 그렇습니다. 아마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밝히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제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희 조부가 그랬고요. 사실은 저희 조상들의 삶 속에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모자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 중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뭐 처리집사, 성도 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겠다고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뒷면은 한없이 수치스럽고 한없이 부끄럽고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모든 허물들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난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안에 다말의 피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내 안에 기생 라합의 피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내 안에 천대받은 루스의 피가 있고
그 더러운 우리아의 아내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네 고통과 네 수치와 네 허물과 네 비밀과 너의 모든 것을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찾아간다. 그게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갈 텐데 내 이 모든 수치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오늘도 실패한 나를 찾아옵니다. 너 그 자리에서 건져주었는데 그 모든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고 오늘도 넘어지는 나를 찾아옵니다. 또 넘어졌어? 또 실패했니? 그래.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찾아간다. 그게 우리를 향한 이 땅에 오신,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저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대하기가 싫어요. 내 인생에서는 지워버린 사람이에요. 뭐 기본적인 예절도 없고 인격도 없고 막무가내고 살아온 과거도 화려하고 난 저 사람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한두 명씩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도 찾아갑니다.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그를 찾아가 붙들겠다. 이게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품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주여, 실패한 나, 상처받은 나, 넘어지는 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또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안 만져주시면 제 이 상처는 인생 내내 남을 겁니다. 제 수치가 될 겁니다. 부끄러움이 될 겁니다. 한없는 트라우마로 내 안에 남아 내 삶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이 낮은 자리,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이 깨진 자존심을,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래요. 예수님만이 만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은 이해 못해요. 가까운 친구도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숨겼을까? 어떻게 아닌 척하고 살았을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수치스러운 과거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오늘 마태를 통해 밝히 드러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아픈 과거를, 아니 오늘의 내 모습을 이해하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 만지시는 주님, 강같이 흐르는 주의 자비,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는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해할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알잖아요. 주님은 그 피를 받았잖아요. 주님은 그 수치를 짊어지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가리고 싶은지, 나의 이 모든 부끄러움을, 나의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오늘 주님이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만져주시고 이 모든 부끄러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직 예수로 제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드러낼 수 없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을 수 없는 저희의 허물을 알기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런 핏줄에서 태어나신 것, 그런 수치 가운데 태어나신 것, 그러기에 나를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수치를 아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아픔을 안다. 내가 그 부끄러움을 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넘어집니다. 내일도 상처받을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한 자로 이 땅을 살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국간에 내려와 끝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